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예수님께 특별한 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친구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라.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들에게 아주 친근히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차갑게 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수군 오늘 본문은 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저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고 수군거렸을까요? 세리는 누구일까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세금 징수원 있으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은 거의 없든지 아주 적고 자기의 세금은 뭘로 자기의 월급은 뭘로 나오는가 하면 그가 세금을 거두는 데서 자기 월급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뭐 갈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막 거두어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또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눈에 저 세리들은 이방 나라를 위해 일하는 민족의 배반자요. 또 아주 이 이방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도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리입니다. 당대의 세리의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삶 가운데서 율법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나온 저 세리를 비롯해서 소위 매춘부, 사기꾼, 살인자, 강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멸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죄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배척받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저런 사람들과 아주 웃고 즐거워하고 저런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해 보이십니까? 합당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합당합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이 강도, 살인자, 또 강도, 살인자, 또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깡패,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친한 거예요.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매춘부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좋아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근수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연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시험 들어요. 왜 그러세요? 당연히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하면서 주분이 선지자, 주분이 메시아라고 주가기가 그러면서 저거 이상하지 않냐? 저 자체가 벌써 저는 거짓말장애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 함직합니까? 아닙니까? 수근수근 함직하죠. 그렇죠? 수근수근 함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 비난을 보면서 저 비난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저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소위 바른 시각을 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소유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 어떤 부분을 좀 보아야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뛰어넘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뭘까요?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율법이 가르치는 그 규칙과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규칙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합당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더 바르게 되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보고 배워서 옳은 길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 사람을 율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 주어졌는데,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주어졌는데, 율법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은 가운데로 내몰고,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내모는 이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야 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죽이냐? 율법으로 선인과 악인을 편가릅니다. 그리고 악인은 구제 불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에서
이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북방지방이나 남방지방에서 있으면 북방지방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통과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걸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갈 것을 이틀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도 어때요? 이방인들과 많이 이방화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저들은 핀잔을 그렇게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거의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악이라 그렇게 보았고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 율법 밖에서 살고 있는 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아니 저분이 만일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하며 저 부정한 일에 참여하며 저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저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은 참으로 바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근본 목적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을 이것은 오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중요하게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줍니다. 십계명, 율법의 핵심 10가지로 요약한 십계명,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계명 쫓아가라.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율법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받고 율법으로서 더 중요하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율법 안에서 내가 의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에서 건진 받아야 될 죄인이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용도가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게 바르고 이게 틀린데 누가 이걸 바르고 누가 이걸 틀리다고 그러는데 당신 보기에는 그게 바르고 당신 보기에는 이게 틀리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르고 이게 틀린 거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까 옳고 그름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도와 다르게 가는 것은 죄라고 보고 그 법도와 맞게 가는 것은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거 사람 죽이는 것이구나.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도 우리나라 지금 포괄금지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지금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합니까? 우리를 교만함에서 건져줍니다.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줍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전능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유치원 교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은 범법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범법자에게,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좋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일단 율법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일반 법이라고 이야기를 보십시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교통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형사법이 왜 필요하고 민사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성 집사님이 이 앞에 있는데 제가 조은성 집사님한테 큰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은성 집사님이 아유 참 그렇군요. 나 같아도 그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합의합시다. 그러면은 민사법이고 형사법이고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왜? 두 사람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법이 왜 필요하냐?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문자 보내는데 이러는데 저기서 당신 말이야 이차 해갖고 이거 내 거 다 부쉈잖아. 이거 되겠나? 하고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쩔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해가지고 봐라 니 잘못했잖냐 벌금 500만 원 딱 해가지고 이제 힘쓰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고 둘 사이에서 그냥 해결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합의 안 될 때 가장 저급한 단계에서 법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서로 간에 쎄쎄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온 동네 사람들, 누구 집에 뭐 문제 있거나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쎄쎄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돌보고 뭐 다 하는 겁니다. 장례식이 나면 온 동네가 3일을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뭐 일하러 가는 사람은 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습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의 자유와 이런 거, 이거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 말씀 따라 정상적으로 간다는 말은 잘못도 안 하고 뭐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가다가 성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래 갖고 되겠나? 내가 이래 갖고 성도답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되겠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형제가 죄 가운데 빠지고 형제여 그러면 되나? 형제여 믿음 안에 같이 서세요.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도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내가 정신이 깜깜했는 모양이다. 아이고 내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고맙네 나한테 가르쳐줘 고맙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율법이 거론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그야말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 안에서 아름답게 저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옳은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율법의 항목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도도 없고, 잘못되었으면서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악인은 악인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 향하여 어떻게 해요? 율법을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서 네가 멀어져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사망길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복종하지 않는 자,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율법은 중요한 용도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돼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있는 바로 저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저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세리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세리야, 너 참 잘 덩쳐먹고 있네. 그래, 네 민족을 그렇게 덩쳐먹는 거야. 그래야 네가 잘되고, 그래야 네가 부자되고 잘하는 거야. 죄인아, 너 어제 또 살인했다며. 잘했다. 아이고 참, 너 옆집에 그 가갖고 내일은 강도짓 좀 해라. 그 옆집에 보석을 그 뚜껑이로, 금덩어리로 그 뚜껑이 만들어갖고 그 어디 놔뒀다더라. 그거 내일 훔쳐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세리들은 자기들이 받은 바 거기에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죄인들아, 죄에서 돌이키고 너가 억울한 것과 너가 아픈 것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알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쓰나 거기서 이리 와서 바른 대로 돌아오라. 그러신 거죠. 저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주는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저들을 책망도 했고 저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예수님께로 저들은 붙는 거예요. 왜 붙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저들과 맛있게 먹으시고, 저들과 잔치도 하시고, 저들을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저 세리와 죄인들 중에도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정죄질이야 이러면서 세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오늘 너 죽여보자. 나 한 명 죽여봤는데 너도 내가 죽여보면 알겠다. 예수님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가가지고 아이고 너 세리야, 너 좋다, 나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떤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왜 누구를 향해 그러실까요?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칭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행하여 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이러면서 믿음의 양심을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외적인 율법을 좇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차없이 신랄하게 저들을 비난하셨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기에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면서 외형적인 세리와 죄인된 하나님의 율법을 떨어져 있고 불법한 자들로 있는, 그렇게 보면 율법주의로 보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것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과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저들을 감싸주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이들이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있으니 이것이 저들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서울의 광화문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200만 연합예배를 계획하며 지금 시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악법 저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법이 이 나라를 휩쓸어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법. 우리는 망가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참함과 불행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서 막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동성애 퀴어 축제 하면서 막, 축제는 무슨 축제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사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퀴어 축제 하면서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동성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예를 들어 100명의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까요? 동성애자 중에 행복한 삶을 못 산다, 100% 못 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들 중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살아가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나 허다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불행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남자분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왔는데 그 남자 그 애인이죠. 남자 자기 친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직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까요? 못 살아요. 맨날 마약하고 맨날 그래갖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가족과 형제들하고도 연락이 끊기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기고 자기도 마약하고 그러니까 정신도 피폐해져가지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도 못 나오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고 와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찾아가고 그렇게 보는데도 그거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형제들에게도 국가에도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다게 많은 사실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인권 이야기하죠.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그거는 틀린 게 아니다, 다 그게도 괜찮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법이 아니면 뭐가 악법입니까? 이제 우리도 있다가 더 못 견디고 더 못 봐주겠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가 이 기도만 하고 이제 너것도 행동할 수 있지 않냐, 한번 올라가 봐라, 아마 그러셨다고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인 것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비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이지 않은가.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만세운동은 왜 했습니까? 종교개혁은 왜 했습니까? 종교개혁은. 순교자들은 왜 나왔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나왔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요. 이 시기를 지나버리면 이 법이 통과돼버리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법 하나 제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법을 다시금 고치려면 100년, 200년 걸리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좀 나오지만은 외국에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된 거 이것이 통과해가지고 학생들 인권 문제,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학생들 속에서도 부모에게도 가르치고, 이 학생이 나 성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사를 준대요. 어려서부터 그 주사를 주면은 이게 이제 성호르몬이 자라는 것을 이걸 갖다가 어려서부터 이걸 막아줘가지고 나중에 성전환을 하기가 쉽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걸 갖다 주사를 맞춰준대요. 누구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하면 차별금지, 차별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현실 파악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세부법으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라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하냐? 저 유럽 국가들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호주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래. OECD 국가들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뒷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소위 말하면 운동권에서 이슈 만들어갖고 자기들 인기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라 망가지고 백성, 국민 망가지는 것은 못 보고 프랑스, 스페인, 저 호주, 미국도 그렇고 다 망해져 있고 다 하잖아요. 먼저 10년, 20년 앞서 이런 거 다 했던 나라들 다 그거 갖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뒷다리 긁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은 국민들을 쏙아먹으려고 못되고 악한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과 불신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미명하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은 중요하되 율법주의를 뛰어넘을 때 목자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심으로 이해하고 그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깡패들이나 사기꾼, 살인자들과 어울리는 거 그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있는 저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고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며 저들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며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 살려고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저들은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저들의 모든 아픔과 애원과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싸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저들을 싸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졌다는 미명하에 의로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무엇을 하는 짓이냐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빠른 대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 애쓰고 있는 고통하는 저들을 향하여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부정하고 살인자와 사기꾼의 저 악함으로 저들이 선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가 어떤 면에서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인의 친구로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기 이웃에 보니까 이사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여성을 보니까 집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이래서 내가 저분과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고 맛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방문하러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어주는데 자기가 이웃에 자기가 먼저 살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래도 친절하게 좀 맞아주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전혀 맞아주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그냥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저는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같이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러니까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가 강한 게 어쩌면 좀 무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집에 와서도 우리 이웃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찌 저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참 좋은 이웃 되기 어렵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이사를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자기의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곳으로 그쪽으로 옮겨갖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아직도 바깥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나 싫고 힘들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래서 있는데 당신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왔다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오히려 자기가 소실, 자기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품었던 게 오히려 미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어두운 그늘과 무뚝뚝했던 것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던 그것들이 이해가 다 되고 오히려 자기가 품었던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작은 하나의 알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늘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뭐 한 가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무거운 짐 지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짐 지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으로 삐죽고 들어가 보면 다 긍휼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본문에서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저 죄인들과 세리들의 살아온 삶, 저들이 겪었을 어려운 일들, 저들의 인생의 아픔과 애환과,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저들의 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들이 생각하고 알았다면 어떨까요? 쉽게 정죄하지 못했겠죠. 쉽게 저들을 향하여 이 죄인, 이 세리들, 이 인간답지 못한 것들, 저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돼,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을 보고, 율법의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들과 같이 사람인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 끼 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기도 바늘에 이 가시에 찔리면 자기도 자기가 아픈 것처럼 저 세리와 죄인들도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고, 저들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저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저런 아픈 것과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애환과 아픔이 있음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강아지 같은 거, 이런 거, 짐승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와서 쩌뚝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우짜노 해갖고 그거 막 고쳐주고 돈 들여가지고 주사 맞아주고 하잖아요. 왜요?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한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도 한 영혼임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를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99마리 가운데를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비중으로 볼 때 99마리의 영혼이 큽니까? 한 마리의 영혼이 큽니까? 양떼가 큽니까? 99마리가 더 크죠. 그러나 99마리는 지금 안전한 데 있고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위경에 처해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목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긍휼한 마음,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목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 서서 한 영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10월, 11월, 3일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분들, 어떤 분은 우리가 그 속속들이 그 삶을 다 살아온 인생도 다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분들이 다 뭐예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짐을 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